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지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년을 이렇게 살고 또 올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명과 말씀과 사명이라는 이 시리즈를 원래 계획이 없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자 훈련 차원에서 말씀 훈련 차원에서 큰 일을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호응이 없습니다. 일부는 하셨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중에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공개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큰 2번의 사역들이 제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가서 많이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해야 됩니까? 많은 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마음속에 또 담아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을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사명 시리즈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절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른 봄 되기 전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을 농부가 갈아엎어서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갈아엎었다면 그 심정이라는 거죠. 오늘 10번째까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순모임 기억나시죠? 그 일이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에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감사와 또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대한 감사이고, 걱정은 하나님 can we start next step? 다음 단계를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염려입니다.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큰 가닥을 잡고 가고 싶었는데요, 제 자신이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일들이 지금 산적하게 쌓여 있어서 일들을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저는 원래 비행기 안에서 잠을 안 자기 때문에요, 그걸 합하니까 한 30시간쯤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오는 대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에 나누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나이 탓이나 건강 탓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와 그 다음에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저한테는 참 부담도 되지만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마디로 모든 악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교만이요. 교만하면 모든 죄와 다 connected, 모든 죄와 연결이 되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자기가 으뜸이라고 하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았더니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아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계시는데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그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찌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우리들이 멀쩡히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녀도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돼요. 여러분, 오래 다닌 연수와 직분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직분과 연륜과 이거는 따로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만이 넘버 원 다시는 뭘까요? 불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니까. 모든 죄의 시작점이고 뿌리라 이 말이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교만과 겸손. 하나님이 보시는데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았더니 교만은 대적하시는데 겸손은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쪼잔하게 이렇게 그냥 조금 그냥 달랑달랑 아니면 딱 깎아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넘치게 주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쫀쫀하게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왕창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블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주시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oppose. 영어 성경에 oppose. oppose가 뭐죠? 우리말로 직역하게 되면 방해한다, 대항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oppose.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그를 반대할 것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의 삶을 방해할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연히 드러나죠.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죠? 샴푸로 감죠. 뭐 비누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뭐 샤워하고 비누로 다 하고 때도 밀고 다 하잖아요. 이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서 냄새 나오면 어떻게? 이 닦지요. 제가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때 애들한테 설교하던 거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샴푸 들고 치약 들고 뭐죠? 이거 뭐죠? What is this? 그럼 애들이 막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더러운데 어떡하니? 애들이 씨알싸게 쫑해져요. How can I clean my heart? 나 여기 더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요. 애들이 쫑하게 있죠. 여러분, 내가 더러운데 내 안이 교만한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안 돼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을 안 하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정비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건강한 관계가, 이 정상적인 관계가 교만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난 교만하지 않아,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의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 내 삶의 확신이 따라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가정의 호주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옆에 있는 아내와 옆에 있는 남편과 몇 년을 사셨어요. 50년, 60년 사신 분도 계실 거고 30년, 40년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아직도 그렇게 안 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40년 살으셨어요. 그럼 40년만큼 아십니까? 박동주 집사님 40년만큼 알아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떠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50년, 60년 사셨다면 그만큼 아셔야죠. 지난주에 제가 정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안 보여요.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참 더럽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참 게으르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무장해제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바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삶의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겸손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애쓰고 뭐 열심히 일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동기가 우리들의 수고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진 올려주실래요? 사진. 이 꽃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슷비슷한 거 많이 보셨죠? 영어로는 아이리스. 아이리스라는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아이리스. 우리나라 말로 꽃창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일화가 전해져서 이 꽃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화가 전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 칼을 잘 쓰는 검객이 있었대요.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정말 검을 잘 썼나 봐요. 그래서 뭐 잘 알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던 사람인데 술을 먹고 점점 대취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인에게 나보다 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취중, 진담 혹은 취증, 농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반복되는 말 속에 듣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뒷테이블에서. 그 노인이 일어나서 여보게 그렇게 자신하는가? 내 이 지팡이 좀 막아보소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로 내리친 거예요. 술이 취하고 뭐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이 검을 잘 쓴다는 젊은이가 노인이 내리치는 지팡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노인이 그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잘 묻어줍니다. 그리고 노인은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후에 그렇게 죽어서 땅에 묻힌 그곳에 꽃이 폈는데 바로 꽃창포라고 합니다. 아까 보신 그 꽃창포, 아이리스. 사람들은 그 꽃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그 꽃을 해석한다라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아이리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저도 저거 본 것 같은데 꽃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짙은 보라계 통이고 안에 핑크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꽃술이 있고 하는 건데, 지난 날을 후회하듯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꽃을 입에 담았다라는 말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왜 웃으세요? 아직도 안.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죠.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목사든 장로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교만의 악성 바이러스, 그 강력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내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느슨하면 여러분 그 악성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경계해야 되겠죠.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명 시리즈 10번째 마지막 시간에 지금까지 쭉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여러분 의미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셨죠? 루디아죠. 한 여인이 말씀에 붙잡히니까 가정이, 지역이,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여자가.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 안에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까? 이 품으라 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더 좋아요. NIV를 늘 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Let this mind be in you라고 있어요.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쓰여집니다. let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시키다. This mind, 예수 그리스도의 mind be in you.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있도록 시켜라 이 말이죠. Let this mind be in you.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좀 강제성을 띠는 느낌이 있죠. 강하게 요구하는, 명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일까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6절에 분명 하나님이신데 스스로의 위치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장로가 장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라님이 그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높으신 이가 없는데, 하나님보다도 강한 이가 없는데,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했을까? 뭐하러 그리 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시지, 그냥 말씀하시고 명하시지, 명하시면 될 터인데 왜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을까? 그 마음이라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 그 권위를 내려놓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라고 돼요. 비웠다. 자기를 비운 마음.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덜 먹어야 돼. 요즘 사람들은 좀 덜 먹어도 돼. 너무 고칼로리라서요. 좀 덜 잡수셔도 괜찮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먹는 것도 유익한데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다는 게, 여러분 그게 그냥 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대요. 그리고 복종하셨대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높고 위대하고 강하고 뭐 크고 한다면은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정말 그냥 낮추고 숨도 죽이고 뭐 그 가능하겠지만, 나보다 우선 키도 작고, 그죠?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힘도 모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보죠. 나보다 입는 옷이, 나보다 타고 다니는 차가 남루하다면은 아래로 보겠죠. 여러분, 낮춘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더더욱이 더 나를 낮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근데 예수님 낮추셨대요. 근데 이 마음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마지막 네 번째 9절에 보니까 그 끝자락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마음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목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예요. 금으로 만든 다이아박은 멋지게 보이는 그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온몸이 찢기고 뜯겨야 되는 바로 사지죠. 사지, 형틀이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담으래요. 여기다 담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다 담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담아질 수 있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담아야 하고 닮아야 하는 것이 이 마음이고 이 모습이라고, 이것이 겸손의 시작점이고 근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담겨질 때, 이 마음이 교회 가운데 담겨질 때 다툼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요. 이 마음이 없으니까 다투는 거야. 교회에서 다투고 가정에서도 다투는 거야. 왜 다투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 마음이 없으니까, 껍데기 예수니까, 껍데기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합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그리 마음에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여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을 경영해 가시는 진정한 CEO라는 거, 경영주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의문 가지세요. 그 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생각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위에 계시겠죠. 참새가 독수리의 마음을 알리.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참새가 독수리의 마음을 알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그가 경영해가는 세상에서 하늘의 그 수많은 해와 달과 별과 그 조화를,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땅 위의 유축 짐승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이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에 다 내려놓으신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한 죄수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요, 초라한 죄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게 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이실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짚고 가서 오늘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몰랐어요. 모두가 다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시했고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 전에 얼마나 그를 잔인하게 때렸습니까? 그런데 그 전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서, 그래서 나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감사함으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플러스 요한복음 5장 24절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지친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저런 삶의 질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 그렇게도 무섭고 악한 바이러스로 말씀드린 교만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겸손하다는 이 말, 영어 성경에는 humility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데 humilit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잘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그냥 겉모습만 그냥 잘난 체 하지 않고 가식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속에서부터 속을 비워 놓은 상태, 이런 의미. humble이라는 말 하잖아요. humility.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런 의미에서의 humility.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려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신, 말 그대로 겸손하신 자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말을 이어보세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다시 한번,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이쪽은 큰데 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땡큐,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인대요. 여러분, 하찮은 그 벼 한 조각에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벼는 수그리는데 나는 안 수그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와 닿아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다,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인이 실과를 따먹는 거, 창세기 11장 인간들이 탑을 쌓는 거, 바벨이란 탑을 쌓는 이 사건들 속에 담겨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만. 교만하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저 하늘 끝까지 다 보자! 이게 바벨탑의 근본 뜻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먹고 어찌 됩니까? 죽잖아요. 이 저희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있고 싶은 데 있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있고 싶은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쳐서 몰래 혼자 은밀하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달라요. 다르다고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달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그는 겸손한 자예요. 그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있고 싶은 자리에만 있는다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말씀과 사명 시리즈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오늘을 포함해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또 실패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갔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강요 안 한다고요. 강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교회의 근본과 앞으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안에 박아 넣어야 될지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어질 때에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 둘씩, 둘 셋씩 짝지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명 시리즈 오늘 마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계신 성자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